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멋진 말이 아니라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는 뭐냐?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내 마음을 배워라. 예수님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 그분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왕이다. 그래서 이 입성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매일매일의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사건만을 기록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표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 표 안에 보시면 오늘은 월요일, 이거를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읽어도 보고 체크도 하고, 권위의 날이라고 불리는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소경과 전원자를 고치셨다.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렇게 월, 화, 수, 목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고난주간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 한자로 이게 뭐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십자가 상에서 칠언 7가지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집행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가 십자가 이렇게 하면 벌벌 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형벌을 받는 건데, 보통 나무에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아 놓으면 이게 며칠 동안 가는 겁니다.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빠질 때까지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목마르고 그냥 만신창이 돼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고통이 너무 커서 막 비명을 질러, 악을 쓰고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요. 응? 막 저주를 퍼부어요. 사람들 보면 침을 뱉고 사람들이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막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십자가예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금요일 오전 9시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죠. 6시간 만에 주님은 운명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래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6시간 만에 끝나는데, 그 6시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감히 표현도 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못 박혀서 목마르고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라냐? 나를 왜 버리셨어요?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이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비명을 지르고 욕하고 날뛰지만 주님은 말이 없으세요.
근데 7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다가 7번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공생의 사역, 절정이 뭐냐?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사역의 절정인 거예요. 네?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이 뭐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진리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용서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이 박혔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이 뭐냐? 아버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을 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십자가라는 곳은 외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외식은 뭐예요? 겉을 꾸미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못이 박혔으니 행동도 못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뭘 꾸며요? 십자가는 외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욕도 튀어나오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늘 기도하며 사신 분이에요. 아멘.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눈 뜨면 아버지, 잠자면서도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은 왜 사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 말씀도 아버지가 주는 말씀만 하고 행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그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입을 여니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뭐냐?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 용서를 구하나요? 아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그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해를 당하는 거니까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감히?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우리는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예수님 평소에도 예수님은 용서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말씀할 때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말만 용서해라가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진리를 모범을 보입니다. 그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채
들러매고 예수께 왔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뜯고 침상치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런 악한 생각,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저 신성모독 아니야 저거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게 쉽냐? 병이 나아라가 쉽냐? 죄 사는 거 선포하기 쉽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자,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병자에게 침상 들고 걸어가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죄사함 용서를 선포하는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의 대표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자기가 죄사함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죄 지은 이 사람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힌 대적들을 놓고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공의를 지팡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놈은 죽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탄원하는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부당하게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매도당하셨습니다. 안 한 말을 막 했다 그러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끌려가 이제 십자가 지고 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맞대응을 안 하세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은 질질 땡기면 끌려가고 못 박으면 못 박히고 모든 걸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무능한 모습.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죠. 희롱하죠. 근데 이것도 선인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도. 근데 이제는 마냥 당하는 걸 넘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건 뭐냐? 적극적인 선의 역사,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해를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참는 것도 선이지만 주님은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용서를 주님은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할 때 내가 나를 괴롭히고 해는 상대방부터 부정적인 파괴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할 때 여러분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어때요? 미워요. 용서를 안 하는 게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두고 보자. 나 용서 못해.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 절대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데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괴로운가? 내가 괴로운 거예요. 누가 건강해지는가? 내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 복수하고 싶어. 근데 죽는 사람은 나예요. 왜? 독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복수하고 싶은 상대방은 밥 잘 먹고 잘 자요? 그 사람은 몰라? 내가 미워하고 뭐 몰라? 그 사람은 뭐 편하게 사는데 내가 미워가지고 거기 매여 딴 것도 못해. 그 사람 이게 뭐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려면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이 짧은데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쭉쭉 그 사람 미워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보응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안 할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용서인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내가 다루지 않을래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용서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선한 역사 위에 힘을 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길 때, 이거 내가 안 할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완전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면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지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오면 용서가 임하는 거고, 회개 안 하고 완악하게 끝까지 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넘친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해야 은혜가 흘러온다. 그게 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먼저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용서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건만 남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요만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도 아웃.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은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내가 은혜에 합당하게 안 사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는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책임이에요. 은혜는 거룩한 거예요. 은혜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은혜로 용서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5번째 간구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냐? 그렇게는 안 돼.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을 내가 미워하면서 나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해치고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죠. 예수님을 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늘상 하는 일인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 맨날 못 박아 죽이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그 모든 걸 감안하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몰라서 연약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다 알아요. 마귀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최대한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문을 열어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은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바리새파 엘리트 사울이 얼마나 죄인의 괴수입니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정말 성난 짐승처럼 날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게. 그러나 그에게도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 하냐?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받도록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인 죄가 누구의 죄냐? 로마 군병들의 죄인가요? 대제사장들만 죄를 진 건가요? 아니요. 우리 역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 들어있어요.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수많은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지는지 몰라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용서한다고 기도하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또 서로를 용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외다. 주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은혜 역사를 거부하는 것에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도 생각해 봅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장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돌에 맞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눈에는 열린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마지막 간구가 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참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아멘. 끝까지가 뭐냐?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그리고 끝까지가 뭐냐? 용서의 자리까지. 아멘.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용서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하는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다 의심하는데 믿음으로, 다 미워하는데 사랑으로, 다 세상에 매여 있는데 영혼을 바라보고.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느껴지는 대상이라도 기꺼이 용서하게 되는 게 은혜의 영광과 능력, 승리라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가 이루는 거예요. 예, 이 시간 우리도 용서의 진리에 화답합시다. 아멘.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용서의 진리를 놓고 기도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완전한가요? 부모도 못 낳고 자녀도 못 낳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말하는 거 맨날. 아유, 뭐 엄마가 그래서 내가 상처 입었고, 우리 집안이 이래서 어쩌고, 자식이 이래서 서로 상처받았대.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파. 나 힘들어. 근데 반대로 내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것은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고슴도치처럼 남을 찌르면서 자기가 찌르는지 몰라요. 자기만 아프대. 그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 용서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용서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뒤틀리고 상한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모두를 살게 하는 게 용서입니다. 아멘. 지금 죽으면 후회함이 없나요? 많죠. 그걸 바꾸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세요. 아멘. 빨리 용서하세요. 예? 먼저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내게 내놓으면 이끌어갈 것이다. 예? 내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빨리 용서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뭐라냐? 하나님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시지 말고 속에 안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 속에 있는 거 쏟아내라고요. 하나님 나 싫어요. 싫어. 안 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근데 방향은 뭐냐? 할게요. 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내 말만 하고 내 뜻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안 죽을래요 그래봐요. 뭐예요 그게?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피땀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스테판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론이 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의 문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새벽에 각자가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이 임하고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